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 사람의 굳은 마음이 바다보다 깊고 산보다 높아질 수 있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무엇이 세상을 바꾸는가? 힘입니까? 재물입니까? 운입니까? 아니면 끝내 물러서지 않는 한 생각일까요? 대시보살은 묻습니다. 내 마음만 게으르지 아니하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오늘 이 시간 바다를 퍼내겠다고 서원한 한 보살의 마음을 따라가며 우리 자신의 마음 또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마음을 곧게 세우고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옛날 한절에 늘 가장 늦게 깨고 가장 조용히 일하는 노스님이 한 분 계셨다. 말도 없고 법문에서도 눈에 띄지 않았다. 어느 날 제자 하나가 불평하듯 물었다. 스님, 이렇게 느리게 하셔서 언제 수행이 끝나겠습니까? 요즘은 다들 빨리 깨닫고 빨리 성취하려 합니다. 노스님은 웃지도 않고 마당에 쌓인 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매일 지나가며 그 돌을 문지르던 기둥을 가리켰다. 저 기둥이 왜 저렇게 매끈해졌는지 아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매일 한 번 이 돌로 저 기둥을 문질렀다. 하루에 한 번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 하지만 게으르지 않으면 돌은 닳고 기둥은 변한다. 제자는 그제야 기둥을 다시 보았다. 손이 닿는 높이만큼 분명히 시간이 새겨져 있었다. 노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마음을 쉬게 할 수는 있어도 마음을 게으르게 두지는 말거라. 내 마음만 게으르지 않으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그날 이후 제자는 더 이상 속도를 묻지 않았다. 대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기 마음을 살폈다. 대시보살은 부모의 창고를 바라보며 오래 서 있었다. 그 안에는 곡식과 비단과 금은이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재물이 아니라 한계가 보였다. 이것으로는 몇 사람은 살릴 수 있으나 세상을 건너지는 못한다. 부모의 재물을 모두 쓰는 것이 효인지 아니면 탐욕인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멈추었다. 비우는 대신 넘어설 길을 찾고자 했다. 대신은 사람들에게 물었다. 어떤 이는 농사를 말했고 어떤 이는 가축을 길러야 한다 했으며 또 어떤 이는 위험을 무릅쓴 장사를 권했다. 그 말들은 모두 옳았다. 그러나 모두 때가 있고 끝이 있었다. 대신은 홀로 생각했다. 이익이 끊기는 일로는 중생의 고통도 끝낼 수 없다. 그때 그의 마음에 바다가 떠올랐다. 끝을 알 수 없고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곳,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길. 그는 비로소 알았다. 자신이 구하려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서원이라는 것을 많이 얻기 위함이 아니라 끝없이 나누기 위하여 나는 바다로 간다. 그날 대시보살은 현실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되돌아오지 않을 결단을 택했다. 그의 발걸음이 바다를 향한 순간 이미 그는 보배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건너려는 보살이 되어 있었다. 재물을 찾는 발걸음은 돌아오지만 서원을 품은 발걸음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많이 얻으려는 마음은 계산하지만 나누려는 마음은 결단한다. 창고를 비우는 것은 하루의 일이지만 서원을 세우는 것은 생의 방향이다. 농사와 장사는 때를 기다리지만 서원은 지금을 요구한다. 보살은 이익을 묻지 않고 고통의 끝을 묻는다. 끝이 있는 재물은 세상을 건너지 못하고
끝이 없는 서원만이 중생을 건넌다. 바다로 향한 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마음이었다. 많이 갖기 위해 바다에 들지 않고 모두에게 나누기 위해 바다에 들었다. 계산이 멈춘 자리에서 서원은 시작된다. 재물은 손에 쥐지만 서원은 생을 쥔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재물이지만 세상을 살리는 것은 서원이다. 안전한 길에는 이익이 있고 험한 길에는 발원이 있다. 바다의 깊이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얕음을 두려워했다. 보살의 출발은 소유가 아니라 포기에서 시작된다. 많이 얻겠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끝없이 나눌 길이 열린다. 대시보살이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섰을 때 그 앞에는 길이 없었다. 해자에는 독사가 들끓었고 물 위에는 금빛 연꽃이 피어 있었으나 그 뿌리는 독사의 몸에 감겨 있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두려움에 물러났을 것이다. 그러나 대시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싸울 생각도 피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마음을 거두었다. 이들은 전생의 탐욕과 성냄으로 이러한 몸을 받았구나. 대시는 그들을 적으로 보지 않았다. 갓난아이를 바라보듯 해칠 줄만 알 뿐 해탈의 길을 모르는 존재로 보았다. 자비의 산매가 깊어지자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독사들의 도끼가 스스로 사라졌고 몸은 여전히 뱀이었으나 해칠 마음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 위로 대시보살은 연꽃을 밟고 걸었다. 피해야 할 늪은 길이 되었고 공포는 디딤돌이 되었다. 다시 나아가자 나찰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사람 냄새를 맡고 몰려들었으나 보살의 마음을 마주한 순간 눈빛이 바뀌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 질문에는 위협이 아니라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대시보살을 안아들고 험한 길을 단숨에 건너게 했다. 마침내 용궁 앞에 이르렀을 때 7겹 해자와 사나운 독사, 성문을 감은 용들까지 모두 보살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대시는 단 한 번도 자기를 지키려 하지 않았다. 대신 모두를 이해하려 했다. 그리하여 증명되었다. 자비는 감정이 아니라 힘이며 산매는 도피가 아니라 길이라는 것이. 이 서사에서 대시보살이 건넌 것은 바다만이 아니었다. 그는 공포의 세계를 자비의 세계로 바꾸며 걸어가고 있었다. 자비가 일어나면 길이 생기고 독은 머무를 자리를 잃는다. 싸우지 않았기에 이겼고 피하지 않았기에 건널 수 있었다. 독사는 적이 아니라 고통의 모습일 뿐이다. 공포를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면 환경은 스스로 물러난다. 힘은 상대를 굴복시키지만 자비는 세계를 바꾼다. 자비의 산매에 들자 해자는 길이 되고 늪은 연꽃이 되었다. 해칠 마음을 보지 않고 괴로움의 연유를 보았을 때 독은 사라진다. 가장 안전한 방패는 무기가 아니라 사랑이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깊은 집중이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두려움을 품어라. 그러면 길이 열린다. 보살은 적을 만들지 않고 이해를 만든다. 독은 성냄에서 생기고 성냄은 자비 앞에서 머무르지 못한다. 연꽃은 진흙을 피하지 않고 그 위에 핀다. 자비가 깊어질수록 세상은 덜 사나워진다. 가장 험한 곳을 건너는 법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다. 대시보살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손에 쥐고 있던 구슬은 사라져 있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곧 알았다. 바다가 그 보배를 다시 가져갔다는 것을.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낙담도 없었다. 대신은 바다를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이 길에서 물러선다면 내가 바다를 건너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돌아간 것이다. 그는 바닷가에서 거북 껍질 하나를 주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바닷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었다. 깊고 넓은 바다를 손바닥만 한 껍질로 퍼낸다는 것은 계산할 가치조차 없는 일이었다. 바다의 신이 나타나 말했다. 이 바다는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달려들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시보살은 잠시 손을 멈추었다. 그러나 망설이지는 않았다. 나는 바다를 이기려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이 물러나는지를 살필 뿐이다. 그리고 다시 퍼내기 시작했다. 한 번, 또 한 번. 그는 결과를 세지 않았다. 시간도 따지지 않았다. 다만 정진이 끊기지 않도록 마음을 살폈다. 그때 대시보살의 입에서 한 문장이 흘러나왔다. 내 마음만 게으르지 아니하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그 말은 바다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세상을 향한 것도 아니었다. 바로 자기 마음을 향한 서원이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대시보살은 이미 바다를 마르고 있었다. 물이 줄어서가 아니라 퇴전할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장면은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다.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정진의 이야기다. 그리고 이 질문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로 건너온다. 나는 오늘 마음이 게으르지 않은가? 불가능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러선 마음 속에 있다. 바다를 마르게 하려는 서원은 물을 향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향한 것이다. 결과를 묻는 순간 정진은 흔들리고 마음을 살피는 순간 길은 선다. 게으름은 쉬는 데 있지 않고 물러나도 괜찮다고 허락하는 데 있다. 끝까지 간다는 것은 멀리 간다는 뜻이 아니라 돌아서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진은 힘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한 번 더 하는 손길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꾼다. 보살은 바다의 깊이를 재지 않고 자신의 퇴전을 경계한다. 기적은 바다가 마를 때가 아니라 마음이 마르지 않을 때 일어난다. 서원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원이 아니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서원이다. 정진은 성공을 향하지 않고 변심하지 않음을 향한다. 가장 큰 적은 실패가 아니라 이쯤이면 됐다는 생각이다. 손에 쥔 것은 작아도 놓지 않는 마음은 무한하다. 불도는 빠른 길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길이다. 내 마음만 게으르지 않으면 이미 절반은 이루어진 것이다. 대시보살은 끝내 바다를 말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루었다. 한 번도 마음이 물러서지 않게 한 것이다. 거북 껍질로 퍼낸 물은 다시 바다로 돌아갔지만 그가 세운 서원은 돌아가지 않았다. 세상은 늘 묻는다. 가능한가? 이길 수 있는가? 언제 끝나는가? 그러나 수행의 길은 다른 질문을 던진다. 지금도 마음이 게으르지 않은가? 대시보살이 바다 앞에 서서 마주한 것은 불가능한 자연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퇴전이었다. 그는 바다와 싸우지 않고 단 한 번도 자기 서원을 놓지 않았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기적의 전설이 아니다. 매일 한 번 더 마음을 일으키는 정진의 기록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각자의 바다 앞에 서 있다.
조건과 현실이라는 물결은 거세고 손에 쥔 것은 너무 작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내 마음만 게으르지 아니하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오늘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대시보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현실적인 수행이다. 내 마음만 게으르지 않으면 바다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나는 작은 껍질 하나를 들고 그 앞에 섰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건 바다가 아니라고. 그건 어리석음이라고. 그러나 나는 알았다. 물을 퍼내는 일이 아니라 물러서지 않는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한 번 퍼내고 또 한 번 퍼내며 나는 바다를 줄이지 못했지만 내 마음은 줄지 않았다. 파도는 계속 밀려왔고 손은 계속 젖었지만 서원은 젖지 않았다. 불가능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려는 생각 속에 숨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묻는다.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게으르지 않은가를. 내 마음만 게으르지 아니하면 이 작은 손길 하나로도 세상은 이미 건너지고 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